자, 오늘부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을 잘해서 구원 얻은 여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잘해서 구원을 얻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좀 관념적인 것이기도 하고 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저분 이렇게 깨뚫어 보면 옆에 있는 분 바라보세요. 당신의 믿음은 지금 얼마 정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보이지 않던 믿음이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는 보입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이 딱 있으면 그 상황과 사건이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심지어 그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가짜 믿음이었는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입니다. 오늘부터 룻기 강의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만 믿음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주제로 성경 속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건과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기적 속에 숨겨진 믿음의 모습들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 속에서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갖추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또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오늘 본문 속에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치료함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고 오늘 본문을 따라 보면은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은 수리아라는 족속과 페니키아라는 족속의 혼연일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혼연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나안인이라고 해도 이방인으로 꺼리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이방인? 혼혈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혼혈인, 그렇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 마가복음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진리를 좀 찾아가려고 해요. 특별히 병행 보문이 되는 마태복음을 들여다보면, 집에 가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있는데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놀라운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의 크다라는 말은 메가스라는 말이에요. 메가스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기억나세요? 메가톤바 이런 거 있죠? 메가톤바 별로 크지도 않은데 메가톤바라 그랬어. 자, 메가톤이라는 말은, 메가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자면 100만 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톤급, 그러면 이거는 커도 그냥 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100 정도의 수준이라면 너의 믿음은 어느 정도가 된다? 100만 배. 어마어마한 믿음을 네가 소유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즉시로 이 여인이 원했던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도대체 뭘 했길래, 이 여인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우리 본문 29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에 뭘 했길래? 뭐 말을 했대요, 말을.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하는 것을 듣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했을까?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그 즉시로,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하신 것도 아니라고요, 그 즉시로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예수님은 뭘 본 거예요? 그의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고요. 근데 이 여인의 그 말 속에 메가톤급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을 했을까? 도대체 어떤 말을 했을길래 메가톤급의 믿음이라고 칭찬받고 귀신 들린 딸이 그 즉시로 치료함 받는 자유함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을까? 자, 이제부터 예수님을 놀래게 했던 그 믿음을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상황을 재구성할 거예요. 상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유대는 남쪽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남쪽 중에서도 내륙에 속합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역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완전히 이방 땅이에요. 완전히 이방 땅. 유대인들이 가지 않아. 거기는 완전히 이방 땅이에요. 그곳은 저 북쪽 해안가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의 기록만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이 처음 두로를 방문한 것이고 이번 이후에 다시는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두로 땅에서 성경의 기록만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이 기적이 마지막 기적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가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어디서부터 왔더라? 두로와 시돈 땅, 완전한 이방 땅, 거기서도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왔더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두로와 시돈 땅에서 너희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했던 그 기적을 그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조금만 더 했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과 이적 그 많은 가르침을 줬던 이스라엘 너희들은 왜 지금까지 회개하고 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에서 베푸셨던 이적과 기적에 비해서 두로와 시돈 땅에서는 기적을 많이 했다라는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친히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는 기록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로와 시돈 땅에 놀라운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건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성경 공부도 좀 오래 하고 신앙의 연수도 좀 있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체험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좀 납득이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살펴봅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많이 들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만 듣고도 이스라엘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큰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은혜교회 성도 너희들 믿음이 크도다. 크든가 말든가.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은혜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이 정도는 돼야지 크다라는 칭찬을 받지. 그런 칭찬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동선과 행동을 추적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잘 찾아오셔야 돼요.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쫓아만 오시면 돼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두로 땅으로 올라오신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유다 땅을 출발하셔서 나오셔서 이쪽으로 올라오고 계시다 어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문을 듣자 여인이 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병행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자막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자막을 좀 잘 보십시오. 저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쪽 땅으로 올라오신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 지경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운다리라고 하죠. 이 두로와 시당 접경 지역이 있는데 그쯤 예수님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가까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두로의 성읍에 살던 이 여인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아직 두로 땅에 들어오지 않은 예수님을 마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리쳐 이르되, 뭐라고 소리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다라는 건 뭐예요? 멀리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유대인 남자와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 제일 싫어하는 혼연인 그런 여인과는 상종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려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급하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외칩니다. 누구 귀에 들리라고. 그래,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예수님 귀에만 들려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장소는 대략 어디쯤 될까요? 뭐 길가가 되든지 아니면 뭐 평지가 되든지 광야가 되든지 뭐 그쯤 되겠지요.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여기까지는 같아. 근데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집에 시작.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자, 자막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장소가 어디라? 한 집, 어떤 집인지 모르겠는데 그 집, 이 집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 두로 땅에 가면 머물기로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는, 예약이 돼 있는 그런 집일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왜 가셨냐면 당신께서 이 두로 땅에 들어오신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대요. 그래서 은밀히 움직이셔서 이 집에서 좀 머물다가 움직이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들이닥칩니까?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집에 들이닥쳐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고, 지경 어디선가 만났어.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어디서 만나고? 집에서. 이거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저 바깥 외곽에서 만난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만난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둘 다 맞아. 이게 공간복음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이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인데 이 세 공통된 관점, 예수님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뭔가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무슨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봤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이 여인의 행동에 주목을 한 거예요. 처음 만날 때. 처음은 어디서 만났고, 지경에서 나와서 어떤 길가나 어디선가 만났고 거기서 멀리 서서 외쳤다고요. 그런데 마가의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응답받는 그 시점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딱 기록하고 응답받게 되는 집안, 거기서 엎드려서 예수의 발치에 엎드려서 응답받게 되는 이 장면, 이 장면만 마가복음은 딱 그려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천대받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을 입구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한 번 하고 끝낸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한 거예요? 계속. 왜? 예수님이 발걸음은 안 멈춰. 멀리서 해서 그런지 안 멈추고 그냥 가시던 길로 가.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들은 척도 안 하셔. 나중에 가면 완전히 거절하십니다. 외면하십니다. 하도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저 여인 좀 어떻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어때요? 짜증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좋은데, 이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좋은데 계속해서 자기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두 번 외쳤으면 됐지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외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해. 우리 예수님 막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소리가 안 들립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안 움직여. 엄청 말아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도망갈 곳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 남자들과의 상종을 안 하는 그 율법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는 그 발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어찌 좀 해주세요 하고 거기서 또 한번 소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주목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주목받겠지.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뭐였다고요? 이 두로 땅에서 기적을 행하실 마음이 별로 없으셨는지 은밀히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계획이야. 근데 이 여인의 출현 때문에 주님의 계획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주님은 그냥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거절하셨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거절하시다가 마지막에 들어주십니다. 자, 근데 그 거절하는 중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지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네, 예수님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절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 너희 그 집 닥치라. 나 너한테 줄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끝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절하셨어. 나 너에게 줄 은혜 없다. 너는 이스라엘 작성지 취급 안 하겠다. 너는 뭐 취급하겠다? 개 취급하겠다. 개 취급하겠다. 그럼에도 철저한 거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든 말든 그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반드시 내 딸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실 은혜가 없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없던 은혜라도, 안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라도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왜? 그 은혜 조금만 뿌려지면 어떻게 되니까? 이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이 여인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철면피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비해서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이적과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지요. 옛날에 50년대, 60년대, 또 1900년대 막 이런 데는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요, 문둥병자가 치료받고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21세기 최근에 들어와서는 왜 그런지 한국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케냐나 막 이런 데 집회를 하면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선교사들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왜 그 땅에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여기서는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한국 교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고 뭐 그렇습니까? 같은 하나님이라고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일어났던 기적조차도 일어나지 않고 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배불러서. 이상하게 우리는 평안이 찾아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배불러지면 이상하게 범죄하는 길로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는 너무 간절함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간절함이 있었죠.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어때요? 주님 나 한 번만 만나주시면, 주님 나 이 문제 해결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은 어떠십니까? 다음 세대 우리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내 남편 주역표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정말 내 남편이 돌아오기 위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간절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개치고 땅에서 좋습니다. 나 수치와 모욕당해도 좋습니다. 내게 주실 은혜가 없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는 해결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틀려도 좋습니다. 나는 무조건 이 문제 좀 해결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간절함이, 철면피 같은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간절함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응답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그녀가 했던 말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녀의 그 한 말이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그녀가 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할 때까지? 이 말을 할 때까지.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주님이 이 말을 듣고 바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주여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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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치고 하신다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가 맞아? 원래는 안 맞아. 이게 안 맞는 거. 우리 주님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 좀 달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늘상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듣던, 내가 알던 예수님하고 좀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반응이 뭐더라? 옳습니다. 옳습니다. 할렐루야. 나 개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개라고 하시고 주님이 나를 개취급하신다면 그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누가 나를 개취급해? 누가 나를 그렇게 내가 애원했는데 거절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더라? 안 그랬더라는 거예요. 나 개취급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를 외면하셔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아멘 하는 이 말을 듣고, 왜? 그 말 속에 뭐가 있으니까? 여인의 믿음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아멘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고난 중에 두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더딘 이유는 뭔가 나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고난 속에 처해져도, 나를 시궁창 중에 내동댕이 치셔도 할렐루야, 우리 주님 잘하셨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우리 주님 내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 우리 주님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아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수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수의 이 교회에 정말 가난한 과부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 일. 수십 년 전 일입니다. 한 20년, 30년쯤 된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어느 날 그 가난한 과부 여인이, 여집사님이 교회에 2천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옛날에 20년, 30년 전이면 커요, 작아요?
엄청 큰 돈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야기거리가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저 가난한 과부가 어디서 돈이 나서 2천만 원이나 이렇게 헌금을 했을까? 내막을 좀 들어봤더니 참 재미있어요. 이 교회에 이제 오래전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부흥회를 오셨어요. 우리도 조금 있으면 부흥회 있죠. 할렐루야.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부흥회 이렇게 한 2,000명이 여수의 교회들이 2,000명이 다 옛날에는 부흥회 한다면 그 교회로 다 모였거든요. 이게 모였어요. 다 2,000명이 모여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칠판에다가 쓰시면서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칠판이 작았던 모양이야. 쓰다가 거기 여집사 이렇게 한 거예요. 한 2,00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 여집사 그러니까 네. 그 누군지 알고 자기한테 하는 네 하고 거기 내일 올 때 칠판 큰 걸로 사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인이 아멘. 그리고 진짜 이제 사왔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다 그게 너무 마음에 흡족하셨나 봐요. 기뻐. 에라 모르겠다. 땅이나 팔아서 돈이나 벌어라. 근데 이 여인이 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예배 중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했던 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아멘 아멘 받았어요. 여수시청이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과부 여집사님 집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조그마한 초가집 하나 있는데 그 초가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수시청이 옮겨야 될 그 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가운데 정확히.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안 팔면 이전을 못해. 이전을. 그래서 그 당시에 시가로 2억을 받고 팔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2천만 원 11조를 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도 땅 팔아서 돈이나 좀 벌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이번에 부흥회 올 때 무조건 아멘 하고 나도 돈 벌어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이제껏 하셨던 말씀과 맞지 않더라도 뭔가 상식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이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맞지 않더라도 어찌하라? 아멘 아멘 아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그런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겠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됩니다. 이삭을 어찌나 예뻐했는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시게 돼요. 근데 그 방식이 뭐였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뭐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두 가지 다 이상해.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그리고 후처에게서 낳은 아들은 뭐 아들 아닌가? 후처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독자는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은 맞지만 독자는 아니에요. 그럼 또 이 아들을 뭐로 바치냐면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각을 뜨고 피를 다 빼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각을 뜬 다음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봐도 우리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네 아들 바쳐라 그러면 바치실 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나타나요. 달라고도 안 해.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요구도 안 해. 그 요구는 누구에게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에게만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장차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시작, 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복의 출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 시험하고 다른 누구에게는 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진짜 번제로 드립니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불, 그 나무는 이삭이 지고 진짜 드려요. 그 말씀 딱 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멘한 거예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어딨냐고. 어떻게 하나님 같은 인격적이신 신이 어떻게 그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아멘. 비상식, 비논리,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칭찬할 때 부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가? 그가 했던 말 때문이에요. 말.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아들하고 이 아들 번제로 잡을 거라고요. 이삭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갔어. 여기까지는 맞아. 나와 내 아이가 가서 예배하고 번제한다고 하면 얘네들 시험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경배하러 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분명히 번제로 드릴 거야. 번제로 드려버리면 내려올 때는 몇 명? 그렇죠. 혼자 와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래요? 우리가 올 거래. 우리.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드리지 않을 거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번제로 드려 죽여도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실 거라? 살리실 거라. 왜? 이 아들에게 향한 약속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져 이루어지지가 않아. 이거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들 죽이라면 난 죽이겠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내가 죽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시고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 이 믿음을 어떻게 알았다? 그가 하는 말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앞에서도 아멘하고 움직일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리아, 예수님을 낳던 마리아를 기억해 보세요. 마리아는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약혼했대요. 이 고대 근동에 예수님 당시의 결혼 예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혼, 약혼, 결혼. 그런데 정혼은 태어나기 전 또는 태어나서 어릴 때 부모들 사이에 얘들 몇 살 되면 우리 결혼시키시다, 이게 정혼이에요. 정혼은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정혼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혼은 다릅니다. 약혼은 유대인들에게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의미예요. 다만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떨어져 있냐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여인이 진짜 순결한 여인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즘은 뭐 이렇게 DNA 검사로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나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순결한 여인인가를 보기 위해서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혼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결혼만 했을 뿐 둘이 같이 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때요? 약혼했대요. 이렇게 결혼한 몸이야. 결혼한 몸인데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그 1년이라는 사이에 알을 베게 돼. 이 얼토당토 어떻게 신앙 좋은 여인의 이 처녀의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성령으로 잉태했다 말씀하시자 이 마리아가 했던 말이 뭐예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저 처녀인데요, 저 남자를 알지 못.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 딱 한마디 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아멘 아멘 아멘. 무슨 이런 해괴한 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 신생을 망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아멘 아멘. 이 해괴망측한 일 속에서도 무조건 아멘 아멘 했더니 그의 마리아라는 이름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올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처럼 보는 그런 어부입니다. 그런 어부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낚시한 것도 아니고 그물을 쳤는데, 어부가 그물을 쳤는데 피렘이라도 한 마리는 잡혀야지. 한 마리도 안 잡혔대요.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자 이제 그물을 끄집어내서 이제 물가에서 이제 그물을 깁고 있지요. 손질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 어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그만하고 지금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지금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부는 그걸 알아.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는 시간은 밤중. 해가 뜨고 나면은 깊은 데 그물 내려봤자 물고기가 다 잠자고 없어. 그래서 그때 그물을 깁는 거라고요. 그거를 어부는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이 반응이 뭐였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뭘 의지하여?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당신의 지식과 인격과 유명세를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배 주변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무리들을. 그 말씀을 밤새도록 가르쳤어. 그 말씀을 이 베드로도 들었던 거예요. 듣고 나니 어때요? 와, 그냥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하시는 게 권세가 있어. 그 말씀하시는데 저분의 인격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저분의 말씀하시는 게 다른 랍비와 얘기하는 게 달라. 그럼 그 말씀의 권위를 딱 붙들고는, 주여, 내가 예수님의 인격이나 지식이나 유명세를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의지해서?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의 권세 있음을 믿고 말씀의 권위에 순복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인격을 보고 아멘 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유명세를 보고 아멘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그거 정말 위험한 말이라고요. 그 잘하는 설교 들으면서 아멘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인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아멘했어요. 아멘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자신의 배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도 모자라서 누구의 배까지? 친구의 배까지.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은혜 있는 친구 옆에 계십시오. 좀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예배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뭔가 은혜가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주워 먹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얘기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있는 공동체에 잘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했던 거예요. 더 말씀에서 무엇 하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교구 사역을 했어요. 교구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의 조남이 저희 소촌하시는 아버님 조남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 안 할 수가 없어요. 고 모모 집사님이셨어요. 이 집사님은 주일에 한 1000명 이렇게 본당에 예배를 드리면, 사실 그 정도 모여 있으면 어디에 계신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제가 교구 목사인지라 우리 교구는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디 계신지 보여. 그런데 항상 예배 시간쯤 되면 오시고, 예배 시간 끝나면 저렇게 그냥 가,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하셔. 있어도 없어도, 남전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전도 활동도 안 하고 구역 활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도 또 조용하신 분이에요. 전라도 분인데 엄청 조용하세요. 조용하셔서 하여튼간 있어도 없는 사람 같다, 투명인간 같다, 그런 부부예요. 이 정도가 되면 사실 목사의 입장에서는, 아, 저런 분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겠다. 저렇게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 큰 사고 한번 당하면은 교회 믿음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위기감들을 저희가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집사님이 뭐 하셨냐면, 은퇴하고 나서 이 주차 관리를 하셨어요. 주차 타워, 높은 주차 타워에서 번호 누르면 들어가고 나가고 하죠. 알죠? 그 주차 타워 관리를 하셨어요. 그 주차 타워 관리하시면서 때로는 주차 타워 그 안에 들어가서 부속도 갈고 이렇게 점검도 하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날 주차 타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누가 밖에서 뭘 했는지 주차 타워가 안에서 작동을 해버린 거예요. 문은 닫혔는데 작동을 한 거예요. 이만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그 뒤에 봤거든요. 이만한 쇠파이프들이, 철근들이 위에서 올라오고 밑에서 내려오고 옆에서 치고요. 이게 빙글 돕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안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큰 쇠파이프가 쇠몽둥이 얼굴을 여기 쳐버렸어요. 쳐버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다가 밑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울면서 여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내 남편 죽었습니다. 엄청 울면서 전화. 제가 교구 목사인지라 가봤죠. 연애가 안 돼. 상황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가 큰일 났다.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집안 믿음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지금 안 죽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앉으실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붕대로요 칭칭칭칭칭칭칭 하고 이 입밖에 안 보여. 입밖에 코 숨 쉬고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주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그냥 그나마 있던 믿음 또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집사님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목사님 감사. 나같이 우둔한 자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주차타워 안에서 추락을 했다고 밑으로 튜파이프를 맞아서 그러면 죽어 마땅하지. 그런데 살려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죽어도 마땅한데 나를 살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 거 맞네요. 맞네요. 왜? 자기 쇠파이프로 한 대 맞고 나니까 우리 주님 살아계신 거 맞네요. 맞네요. 그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5번의 수술을 큰 수술을 하셨어요. 엉덩이에서 살을 띄어서 얼굴에 붙이고 뭐 어디서 띄어서 붙이고 5번 수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이제 딱 예배실에 있으면 그때부터 어때요? 제가 보는 눈이 달라져. 짠하기도 한데 너무 존경스럽고 나는 저런 상태가 되면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집사님 예배드리는데 눈물을 쭉 여기 흘러내리고 여기도 올라가고 막 그런데 눈물을 쭉 뭐예요? 이 믿음이 보이십니까? 이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보여요? 뭐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분이 했던 고백, 그 말 속에서 저는 엄청난 믿음, 목사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했던 말 속에서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 행여나 여러분들을 아직도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좀 끄집어내 주실 것 같은데 여전까지 병석에 두셨습니까? 우리 주님 좀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이 더디신가 궁금하십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아멘, 아멘. 이제부터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이렇게 나에게 고난 주시니 마땅합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내게 이렇게 고난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음부의 골짜기 깊은 구덩이에 이 진토더미에 패대기 치신 것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돼도 마땅합니다. 다만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 보이는 게 아니랍니다. 보인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내 남편은 내 말을 통해서 믿음을 보게 되고, 내 자녀들은 믿음 있는 어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 그 말 속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담겨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고 나에게요 정말, 제가 성도님들 얘기 들으면 나 같으면 나는 못할 것 같다. 정말.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만약에 우리 은혜교회 믿음을 이렇게 매긴다면, 믿음의 등수를 매긴다면 과연 나는 몇 등이나 될까? 저는 알아요. 최소한 1등은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아멘 옳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 마땅합니다, 나를 이 고난 동안에 두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믿음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